찬양이 참 은혜롭죠.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사도 안 보고 막 다 외우셨는지. 앞에 화면이 크게 보입니까? 네, 하여튼 참 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가슴이 참 이렇게 뭉클해지는 걸 저는 늘 느껴요. 그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그런데 그런가, 사람도 기억해주면 좋은데 그 마음도 한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쨌든 사람이 기억하지 못해도 천국에서 또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분명히 있고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반드시 또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설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약세에 몰리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설득하기에는 약세에 몰리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 쪽이 인원수가 많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로 인하여서 우세한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 속에 설득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세에 몰리는 경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수를 설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니다. 경우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소수가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다수가 옳을 때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돼요. 그건 다수의 생각이니까 수월해요. 쉬워요. 그런데 소수가 오를 때에는 다수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소신대로 그 옳은 것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우리 공동체만 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추구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내가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 다수냐 소수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그것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상 쉬워야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여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구분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출애굽 1세대로 구분하십니다. 누가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세요. 20세 이하인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로 구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 1세대로 구분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로 구분된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세대. 이걸 누가 구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분하셨어요. 이걸 구분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결정하시는가 하면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시는가 하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날수를 놓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여정의 삶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이때 하십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두 가지를 크게 결정하죠. 하나는 뭡니까? 1세대냐 2세대냐. 두 번째는 40년으로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 소멸하기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방황하면서 삶이 끝날 것이다. 이걸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보고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못 들어간다. 그럼 백성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똑똑해야 돼요. 백성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같이 무지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어도 백성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똑똑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어쩌면 지금은 백성이 더 똑똑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어쨌든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들어가도록 출애굽을 해서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데 온 백성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1세대는 다 죽는다.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근데 이러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40일 정탐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백성이 그 보고를 믿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긍정적으로 백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왔지만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요.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은 긍정적이고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보고하고 있고 2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 갈렙을 했을 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했어요? 감동했다고 했어요? 감동 안 했다고 했어요? 거꾸로 감동이 온 거예요. 거꾸로 감동.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돌을 맞는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게 돌을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선포해요. 40년 동안 선포하면서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선포하는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오늘 삼남전도회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뭐 우리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돌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돌을 맞아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돌을 맞아서도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NO! 아니요! 라고 할 때 과연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직하게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헌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삼남전도 회원님들, 헌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아, 쉬워야 돼요? 네, 쉬워야 됩니다. 근데 쉽고 어려운 것도요, 익숙해지면 쉽고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쉬워도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아무리 어려도 익숙하면 쉬워지는 거죠.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면 뭐 합니까? 뭐예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여전도회별로도 이렇게 청소하시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남전도회가 늘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뭐 이런 문제예요.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뭐. 귀찮지 뭐. 근데 밀대를 잡습니다. 그런 거죠. 네. 작은 일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 아, 그건 뭐 여전도에서 할 일이지 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도의 일이 따로 있고 뭐 남전도의 일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죠.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아, 오늘 실수한 것 같으네. 이거 참. 오늘 이번 달 청소는 몇 여전도예요? 4, 5 여전도입니까? 예,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좀 쉬울 거예요, 좀. 예, 우리 남전도회가 또 3남전도에 잘 합력할 겁니다. 어쨌든 얘기가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돌을 맞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겠느냐.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노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압도적인 다수의 수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상황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날의 분위기는 험악하고 위기일촉 적발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여호수아와 칼렙은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온 백성을 향하여서 죽을 각오로 그렇게 오늘 보면 막 가슴 옷을 찢고 막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온 회중을 향하여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이 삼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가운데 특별히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세요. 뜨거워요. 갈렙의 마음을 보세요. 뜨거워요. 막 그 뜨거움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충만합니까? 그래서 모든 일과 상황을 자신의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여기 주목할 것은 모든 일과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1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냐. 다른 모든 기관들이 다 부정적으로 봐도 삼남전도 어떻게 봐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백성은 오직 자기들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경험적으로 그게 맞아요. 합리적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비교해 보니까 약한 거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까? 13장 31절 보세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건 맞는 보고예요.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보고예요. 아주 합리적인, 아주 이성적인 보고예요. 잘못된 보고는 아닙니다.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지. 그 다음에 13장 32절 33절에서 뭐라고 보고했다 그랬습니까?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악평. 그러면서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래서 메뚜기 같이. 이거 틀린 보고 아닙니다. 맞는 보고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맞는 보고였다. 그랬더니 14장 1절에서 보면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더라?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통곡하였더라. 백성이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일과 상황을 딱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13장 30절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하시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 온 회중이 볼 때는 이건 비정상적인 보고예요. 비합리적인 보고예요. 틀린 보고죠. 14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고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어떻게? 차지할 수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합리적으로 보면 이거 틀린 보고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틀린 보고예요. 객관적으로는 틀린 보고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과 상황을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3남전도는 이 상황에서 어느 쪽입니까? 10명 쪽입니까? 2명 쪽입니까? 할렐루야. 회장님은 2명 쪽인데 나머지는 2명 쪽입니까? 2표 들어왔어. 2표. 돌에 맞을 수 있는데 한 대가 아닌데 네? 온 회중이 돌을 들었다 그랬어요. 온 회중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돌에 맞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 이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 사실 돌에 맞을 수 있겠구나. 주 안에서 이제 뭐 합시다 그러면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쪽이 아니면 합시다 이쪽입니까? 오늘 그거 결단하자. 야, 3남전 되면 힘이 난다. 우리도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3남전도 보니까 힘 쭉쭉쭉 빠지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합시다.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보다 좀 톤이 좀 줄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는 또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했다. 용기. 첫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얼마나 용감합니까? 죽을 줄 뻔히 아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와서 보고를 하는데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온 백성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 취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니들이나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죽으려면 니들이나 가. 이렇게 된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고 돌 던지고. 그래서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두 사람 살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건 멀리 보는 거예요. 넓게 보는 겁니다. 깊이 보는 겁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충만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더 충만했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지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보고하잖아요. 자, 여호수아 갈렙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10명이 보고했던 그 내용도 여호수아 갈렙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저 땅 들어 차지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인간적인 생각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역전된 게 아니라 지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성취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헌신하려면 사랑이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걸 좀 새기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안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한 용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 회원님들 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섭리이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돌에 맞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의 중심을 두고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불리하고 패배할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헌신하려면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3남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